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요즘에 많은 분들이 건강과 또 취미를 위해서 동호회 활동 많이 하시죠. 산악 동호회, 어떤 분들은 막 네팔의 히말라야까지 갔다 오는 그 동호회, 산악 동호회도 본 적이 있습니다. 자전거 동호회, 배드민턴 동호회, 참 많은 모임들, 동호회들 활동하거든요. 저도 아마 목회자가 되지 않았다면 오늘 아침에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몇몇 하고 싶은 동호회가 막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제가 욕심이 많아가지고요, 많은 동호회도 떠올랐는데, 그런데 이번 주에 아주 색다른 동호회가 있다는 그 뉴스를 들었습니다. 일명 몰라요 동호회라고 하는데요. 자전거 동호회라고 하면 언제 몇 날 몇 시에 어디에서 모이겠습니다고 하면 그날 그 시간이 되면 그 장소에 사람들이 자전거를 가지고 모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서로에게 인사하거나 서로를 소개하거나 어디서 왔는지 이런 거 하지 않고요, 그냥 한 사람이 이렇게 몸 푸는 거 스트레칭 하면 몸 풀고 자전거를 타고 갑니다. 그리고 경로를 지나서 다시 그 자리에 오면 다시 몸 풀고 그냥 헤어진다고 합니다. 회비도 없고요, 서로 회원 명부도 없고요, 누군지 소개하는 시간도 없습니다. 그냥 모였다가 자기들이 원하는 활동을 하고 그냥 헤어지는 그런, 그래서 일명 몰라요 동호회들이 요즘에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부담감이 없어서 좋다고 생각하는 거일 수도 있고요, 또 서로 언제 교제할 시간이 있겠느냐,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하면 되지 굳이 그런 교제 나눌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요즘에 이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 그 현실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인 것 같기도 합니다. 뭔가 좀 어색하고 이상한 모임인데요, 이상한 동호회 모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 모임과 저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를 좀 비교해 보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요즘 예배가 혹시 이 묻지마 동호회처럼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서로에 대해서 잘 몰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누가 누구인지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요. 그럼에도 자전거 타거나 산에 오르거나 뭘 하고 싶어서 오는 사람들처럼 개인적인 다양한 이유를 가지고 이 자리에 와서 예배의 자리에 나옵니다. 그리고 예배드립니다. 다시 흩어집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을 자신들의 삶을 살다가 다시 시간이 되면 예배의 자리로 다시 나옵니다. 반복되는 이런 일들, 모든 교회들이 다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이 시대의 많은 경향들, 특별히 큰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자꾸 이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성도들 간에 참된 지식을 가지고, 서로를 알아가는 지식을 가지고 영적인 교제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러한 관계를 이루어가는 시간과 노력들이 너무나 부족한 지금의 현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몰라요 동호회를 통해서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배 드리십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어떤 자의 모습으로 앉아 계십니까? 오늘 저희가 읽은 요한일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5장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 마지막 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도 요한의 강조점은 역으로 이렇게 첫 부분으로 돌아가서 보면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사귐, 교제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한 사역자인 사도 요한과 그가 섬겼던 성도들 간의 참된 사귐, 교제, 성도들과 성도들 간의 참된 사귐, 교제, 이런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과연 무엇이 필요하겠는가라고 하는 내용이 요한일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요한일서에 기록된 내용의 이 최종적인 목적은 성도 간의 교제, 사역자와 성도 간의 교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과 우리와의 친밀한 영적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요한일서의 강조점입니다. 참된 사귐, 참된 교제는 바로 그것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와의 사귐이 늘 우리 가운데 풍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풍성하십니까? 얼마나 풍성하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는 무엇인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누군가에 대해서 지식을 알아야, 누군가에 관한 지식이 있어야, 어떤 공동체에 관한 지식이 있어야 그 안에서 교제하고 무엇인가를 나눌 수 있다라는 세상의 그런 법칙과 똑같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어떤 공유할 수 있는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만, 누군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만 참된 교제와 사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안에서 계속해서 영적인 지식들을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는 그런 지식입니다.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지식을 가지고 계십니까? 요한 1서에서는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생명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분과 우리가 영적인 지식을 통해서 교제하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참된 목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런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친밀한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고 풍성하게 해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요한 1서의 요지입니다. 영적인 지식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설교를 통해서이든지요, 가르침을 통해서이든지, 또 말씀을 혼자 읽든지, 여러 신앙서적을 읽든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지식을 얻는데 그 영적인 지식의 근원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이 주시는 지식이죠. 그래서 그분이 알고 계신 지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그분에 관한 지식을 주시는 것이고, 그분이 주신 지식이기 때문에 그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해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요한 1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내리는 결론은 우리가 이러한 확신할 수 있는 지식들을 가지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가고 있으며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것을 몰라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이것을 몰라서 지금 사도 요한이 이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해주는 것이 아니고요, 아는 수준을 넘어서 확신하라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는 지식의 수준을 넘어서 이것을 이해하고 확신하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확신하는 순간 그 지식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진정한 영적인 교제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22절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의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영적인 지식,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풍성하게 할 수 있는 영적인 지식이 무엇인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친절하게도 이 세 가지의 영적인 지식을 세 구절 안에 각각 하나씩 담아 놓았습니다. 먼저 우리 18절 말씀을 먼저 한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먼저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영적인 지식, 확신해야 되는, 확신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는 첫 번째 지식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라는 지식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즉 거듭난 자들은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죄를 범하지 않는 이들이다라고 하는 지식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들으면 첫 번째 우리 안에 드는 것이 아마 그렇다, 맞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은 범죄하지 않지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좀 부담스럽다. 우리가 지금 기도 때마다,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아뢰는 게 우리의 모습인데, 이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우리는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이라는 이야기인가? 거듭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신 사람이라면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지식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도 요한이 과연 영적인 지식을 우리에게 올바로 알려주는 것인가라는 반감이 들게 됩니다.
과연 우리 중 어느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으면서 평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는다고 당당히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 한 번도 범죄하지 않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의 기도 안에 항상 회개의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5장 15절 16절에 보면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사도 요한은 범죄한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사도 요한 자체가 이미 하나님 안에서 그의 형제들, 거듭난 이들도 범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뒤이어지는 18절 말씀에 와서는 갑자기 그리스도인들은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혀 범죄하지 않는다, 단 한 번도 범죄하지 않는다라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비록 연약하여서 우리가 죄에 빠질 때가 있지만 성도라면 반드시 죄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죄에 머무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성도라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면, 거듭난 이들이라면 죄를 범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죄에 빠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죄에 머무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 영적인 지식이다라고 오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죄에 대한 가치관과 생각이 달라진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우리에겐 분명히 있습니다. 그 죄를 향해 아파하시면서도 징계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전에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그분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이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사는 이들입니다. 우리는 변한 이들이죠. 죄에 대해서 반응하는 우리의 내면이 변화였습니다. 죄를 짓지 않을 이유가 분명하게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이전에 우리는 죄에 노예된 상태에서 자유인으로 우리를 속량하여 주신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들은 언제나 늘 우리의 삶의 방향과 우선순위와 목적이 그분을 위한 것으로, 그분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이들로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내면이 이렇게 바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한 본성은 때때로 죄를 범하게 됩니다. 지속적이지는 않지만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가 주는 가장 큰 영향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올바로 서지 못하게 만드는 두려움 가운데 있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 속에 죄는 우리를 빠져가게 만듭니다. 죄를 이길 힘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두려운 것이죠. 죄에 빠졌을 때 그것을 우리 스스로 이겨낼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그러한 모습이 되곤 합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오늘 사도 요한이 오늘 이 18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범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뒷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뒷부분에 강조를 두고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우리가 범죄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알아야 되는 지식은 우리가 범죄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있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확신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까? 우리 곁에 계시는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어떤 분이 우리를 지켜주십니까?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지켜주시느냐면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게 지켜주신다, 바로 이 사실을 알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18절에서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사도 요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의 요지입니다.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 못하게 지켜주십니다. 악한 자는 당연히 사단이죠. 우리를 범죄하여 넘어뜨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그의 공격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계시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려고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악한 자의 공격이다라고 말씀해 주는데요, 사단이 이렇게 우리를 만지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단이 이렇게 우리를 공격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전에 우리가 그의 지배 아래에서 있었던 것처럼 다시 죄로 인해 우리를 지배하는 그에게 붙잡힌 처지에, 그러한 처지와 동일한 처지로 몰아넣으려고,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제를 철저하게 단절하려고 우리를 만지려고 공격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만진다는 말은 붙잡아 간다라는 뜻입니다. 그의 밑으로 이렇게 끌고 가려고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해주시고 계십니까?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게 지켜주신다는 약속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즉, 사실 이 말은 전혀 괴롭히지도 못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전혀 손도 대지도 못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때때로 우리가 넘어지고 시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의 뜻은 이전에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로 절대로 우리를 사단이 끌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악한 자인 사단이 죄 아래로 다시금 우리를 붙잡아 오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켜주심으로 우리가 다시 그 죄의 지배 아래로 절대로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약속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하시는 약속이죠.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지켜주시는 분,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의 유혹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와 같은 성정으로 죄와 맞붙어 싸워 이겨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더욱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죄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목숨까지도 십자가에 내어 놓으셨던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지켜주신다고 하시는 약속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게 질 수 없고 죄의 지배 아래 놓일 수 없다라는 이 사실을 확신하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1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신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끔씩 어린아이들과 함께 가다 보면 아이들이 이렇게 차도로 막 뛰어들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아이의 손을 붙잡아서 이렇게 낚아채거나 아니면 소리를 쳐서 그 아이가 차도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이 왜 차도로 뛰어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아이들이 이렇게 겁없이 차도로 뛰어 들어갈까요? 뒤에 아빠가 오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리고 아이들은 차가 오는 것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차가 닥쳐오는 것처럼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안에 이 전과 이후가 분명하게 분리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죄에 대해서 가졌던 우리의 태도와 두려움, 그리고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죄에 대해서 가지는 태도와 두려움이 확연하게 다르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이 차가 달려오는 것을 모르고 겁없이 달려가는 어린아이들처럼 죄를 향해서 달려갈 때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낚아채서 인도로 끌어올리신다는 것이죠. 멀리 있다면 소리쳐서 우리들이 닥쳐오는 차의 위험을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러한 확신이 있을 때 우리가 죄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죄를 짓는 본성보다 훨씬 더 크신 능력으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반면에 여전히 약한 본성 속에 죄에 흔들리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은 이 주님의 생명에 의지하면서 더욱 그분의 능력에 의지하는 것일 것입니다. 잠언 18장 10절에 보면 잠언의 기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안전함에 대한 확신 가운데
풍성한 주님과의 교제를 누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첫 번째 이 확신의 내용을 말씀하신 이후에 사도 요한은 두 번째 확신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것은 19절인데요. 우리 19절 말씀도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다 라고 오늘 두 번째 확신해야 될 것을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공격당하고 비난당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거 가장 많이 공격당하고 많이 비난당한다고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알고 있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또 교회가 가장 많이 비난당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편협하다는 것입니다. 독선적이고 독단적이라고 많이 공격당합니다.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세상 안에는 구원의 길이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때문에 공격당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으로 비추어 본다면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속한 자들은 선하고 하나님의 세상은 선하고 교회는 선하고 세상은 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무나 이분법적으로 어떤 것은 선하고 어떤 것은 악하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불편해합니다. 너무나 독선적이고 독단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요한은 오늘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참된 영적인 지식이다라고 우리에게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비록 이것을 향하여 이러한 태도를 향하여 독단적이고 독선적이고 편협하다라고 비난한다 할지라도 이 태도만큼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우리에게 필요한 확신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에 속한 것들은 선하고 하나님에게 속한 것들은 절대적으로 악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들 스스로가 어쩌면 이것이 혹시 너무 편협하지 않나? 우리가 너무 독선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귀담아야 될 한 설교가의 그 성도를 향한 외침이 있습니다. 로버트 맥체인이라는 그 청교도 설교가가 그가 섬기는 설교를 듣는 청중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19절의 말씀처럼 말할 수 있기 전에는 결코 여러분들은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였다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너무 지나쳐 보이는 말씀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러한 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우리의 생각이 옳다고 나아가서는 우리가 정말 참된 영적인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너무 지나쳐 보이는 이 말씀이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는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러한 생각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지식을 공유하는 이들, 이 성도이고 이러한 영적인 지식이 있는 이들이 바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이들이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왜 이렇게 세상과 하나님의 것을 이렇게 철저하게 구별하고 있을까요? 왜 이렇게 세상은 악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악한 자의 지배 아래 놓여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독선적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요한일서를 읽다 보면 그 대답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의 초반부에 이 세상에 대해서 눈으로 욕심을 가지고 보지 말아야 되고 육체로 자랑거리로 삼지 말고 이생의 자랑거리로 바라보아야지 말아야 될 것을 세상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 남아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요한복음 17장에 세상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아버지께 이 세상에서 그분의 제자들을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이 세상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셨다고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해 주셔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세상은 그분의 제자들을 공격하는 그런 것이라는 전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바로 앞에 있는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보면 사도 요한이 또한 그의 형제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어떠한 곳이라고요? 형제들을
미워하는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어떤 특징이 있다고요? 종합해 보면 성도들을 공격하고, 그렇죠? 성도들을 미워하고 성도들을 유혹하는 곳이라고 그 성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성도들을 공격하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성도들을 보호하지 아니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세상에 우리가 속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성도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방식이 훌륭해 보이고 이 세상의 것들이 훌륭해 보이고 이 세상의 것들이 옳아 보이고 이 세상의 것들이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소속은 그곳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귀한 소속을 주신 하나님과 절대로 영적인 교제를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미련, 세상에 대한 욕심, 이것을 가지고 세상 안에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과 저절로 멀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것이 얼마나 힘든지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들을 이렇게 나눠보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 믿는 이들과 교제하는 시간이 많으십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살아가는 시간이 훨씬 더 많으십니까? 기껏해야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시간은 일주일에 5시간에서 6시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평균적으로 하면 주일 대예배와 수요 예배와 여러 가지 모임 정도에 참여하면 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일주일의 대부분의 시간을 우리가 세상에서 보냅니다. 그런데 그 세상을 향해서 세상은 악하다, 우리가 세상과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좀 힘든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러한 예가 떠올랐습니다. 가끔씩 제가 드는 예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귀한 기회를 얻어서 이렇게 북한의 금강산 여행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금강산을 가다 보면 이렇게 주변에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군사 분계선을 넘어서서 주변에 지금 이렇게 남한을 향해 있는 그 장사정포들이 주변에 이렇게 그 포대가 위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남한으로 이렇게 향해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버스에서 내리면 이제 다른 북한 그쪽에서 운영하는 그 한국제 버스, 대한민국제지만 이렇게 타고 다시 옮겨서 가거나 그 버스가 들어가는데요, 가면은 북한에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호텔에 머무르게 됩니다. 북한에서 먹을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음식들을 먹습니다. 한국 그 주방장들이 하는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운영하는, 현대에서 운영하는 호텔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곳에 가서 보면 굉장히 훌륭한 것들을 먹고 훌륭한 공연을 보고 훌륭한 잠자리에서 잠을 자지만 그 어떤 사람 하나도 북한에 머무르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아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누가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겠습니까? 왜냐하면 호텔을 벗어나면요, 북한의 실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주변에 그나마 잘 산다고 하는 북한의 실체를 보여줍니다. 차가 지나가면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얼마나 궁핍하고 핍절한 삶을 살아가는지가 눈에 확연하게 들어옵니다. 북한의 금강산에 가서 좋은 경치를 보고 좋은 호텔에 머물고 좋은 것들을 그곳에서 함께 하지만 절대로 북한에 우리가 소속되어 있고 북한에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그런 존재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분명하게 분별하며 마음속에 항상 새기면서 세상에서 살아가지 않는 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절대적으로 살아가기에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20절에서 세 번째 우리에게 알아야 될 지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20절 말씀인데요, 20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니라. 이 지식은 당시의 거짓 교사들과 관련된 지식이었습니다. 당시의 거짓 교사들은 예수 그리스도 없이도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도 이 세상의 불행과 아픔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하나님께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짓 진리들을, 거짓 이 지식들을 교회 안에 이렇게 퍼뜨려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20절의 말씀에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고백은 무엇이냐면 절대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은 없다라고 고백하는 이들이라는 것이죠.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진리이시고 그분만이 생명이시고 그분만이 길이 되신다는 것을 믿고 알고 확신하는 이들 가운데 영생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요한일서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고 사도가 설명하냐면 바로 그분이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지식을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직접 열어주셨고 우리가 감히 상상하지 못했던 신비로운 복음 진리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분이 직접 주신 구원의 지식으로 우리가 그분을 알게 되었고 그분이 복음이시며 그분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었습니다. 그분 안에 영생이 있고 그분을 알고 믿는 것이 영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는 지금 우리가 그 지식에 굳건히 거하고 있다면 우리를 구원의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는 다른 어떤 거짓된 가르침에서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진리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안에서 우리를 미끄러지지 않도록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이 우리에게 확신하는 이 말씀 뒤에 사도는 한 구절을 덧붙여서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냐면 21절입니다. 우리 21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저 같았으면 이 마지막 구절을 내가 너희들에게 이야기하는 이 확신하고자 하는 지식은 이 세 가지니 꼭 마음에 두고 살아가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을 맺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무엇으로 말씀을 맺고 있냐면요,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라고 하면서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이 명령 안에는 세 가지의 영적인 지식에 대한 참된 확신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우상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지식에 비추어 보면 우리를 이 세상에서 두렵게 하는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는 진리에서 벗어나는 모든 삶이 우상입니다. 두 번째 지식에 비추어 보면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하신 그곳에, 영생이 없다고 하신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을 두고 더욱더 그곳에서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모든 마음이 바로 우상입니다. 세 번째 지식에 비추어 보면 가장 중요한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아무도 줄 수 있는 이가 없다라고 하는 진리에 대한 지식은 알고 있지만 그것에 우리의 구원을 두고 참 가치를 두고 만족을 두고 찾아가려고 하지 않는 모든 생각과 모든 행동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세 가지의 영적인 지식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한 이후에 그 우상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우상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과의 참된 영적인 교제는 우리에게 없다라고 단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서 우리를 멀리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앞에서 오는 세 가지 지식에 대한 참된 확신으로 가능합니다. 이 지식이 우리 안에 단순히 지식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참된 확신으로 우리 안에 올바로 바로잡혀 확고하게 굳건하게 우리에게 있을 때에야만 우리 안에 이런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가 이 우상들과 멀어짐으로 저절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세 가지의 영적인 지식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하며 살아가야 되는 세 가지의 영적인 지식,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있어야 될 지식,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지식, 그리고 있는 지식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 그러한 이들이 그리스도인이기에 두려워하지 않고 죄에 빠져 살아갈 수 있다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지식을 가지고
이 악한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는 다른 소속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끊임없이 세상에 속하지 않으려고,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유혹에 속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살아가려는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직접 전해주신 영생의 지식이 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모든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우리의 죄에 대한 해방과 또 멍에를 벗어버리게 하는 영적인 지식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이 요한일서가 맺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단순한 지식이 아니고요, 이것이 우리에게 확신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느냐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그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하였던 이 세 가지의 이 영적인 지식이 다른 어떤 것을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고, 다른 어떤 것에 의지하는 것이 우상이고, 다른 어떠한 것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상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이해가 우리의 삶에 묻어나 있느냐는 것이죠. 지식으로만 알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내면입니다.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은 지식으로만 알 수 없습니다. 병원에서 우리에게 대해서 엑스레이를 100장, 1000장을 찍어서 한꺼번에 모아놓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는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 알아낼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해석해 줘야 되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그 해석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 지식들이 과연 내 삶에 들어와서 영향을 끼치고 그 지식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친밀한 관계가, 그러한 관계가 맺어지고 있느냐는 것이죠. 이 지식은, 우리에게 있는, 제가 전한 이 지식은, 성경 안에 있는 이 지식은 그것들이 경험되어질 때 이해되어지고 우리 안에 확신으로 자리 잡습니다. 그저 지식으로만 떠도는 이 많은 영적인 지식들은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지 아니하면 우리의 지식이 되지 아니합니다. 우리가 듣는 많은 영적인 지식들이 주일마다 또 예배 때마다 선포되고 주어집니다. 그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지식으로 들려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지식이 우리의 심령 안에 부딪혀서 경험되어지는 순간 그것이 우리의 참된 지식이고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것이 참된 우리의 고백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우리가 확신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친밀한 영적인 교제가, 그리스도인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날마다 매 순간마다 늘 풍성하게 넘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